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 못하신 분들도 앞으로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북에 있으면서 가장 그리웠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혼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일을 130번을 혼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드릴 때마다 그리웠던 것이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또 찬송했던 그런 즐거운 그런 기억들이 나면서 언제나 나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사모했습니다. 가장 소망했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도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365일 24시간 철저한 감시 아래 단 1초도 자유가 없이 2년 6개월 9일 동안을 살다 보니까 자유라는 것이 정말 뼈저리게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고 싶었던 가족들, 또 교우들, 친구들 만나게 된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고난은 저에게 모두가 다 유익이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장된 축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만 고난은 정말 참 신비한 것입니다.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541장인데 꽃이 피는 봄날에만 하나님의 은혜 있음인가, 또 열매 맺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고, 그리고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자비 여전하네, 이런 내용들인데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요. 욥의 욥이 아니라 욥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 하면 다 정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알고 있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전 또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비참하게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라를 두 동강이로 만드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부귀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할 수가 있지만 욥의 고난은 더 귀했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이라는 사람의 인내라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욥도 고난의 사람이고 요셉도 고난의 사람이고 다윗도 고난의 사람이고 바울도 고난의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고난받으신 분이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엄청난 고난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의 최고로 존경받는 전도자고 사도고 목회자고 저술가고 위대한 인물이지만 바울이 받은 고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바울의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불치의 병으로 평생 고생을 하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또 수많은 위험을 당하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심지어 동족들에게서도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그뿐 아니라 이 바울이 감옥 생활을 수년 동안을 하는 이런 것을 보면
그럼 우리가 정말 사도들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득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도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그 고난을 겪었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고난은 나에게 참 유익한 것이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다 등의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그 가난과 고난과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고 주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작가 가운데 파니 크로스비라든가 조니 에릭슨 같은 사람, 우리나라의 송명희 자매, 손령한 목사 같은 분들 보면 모두가 다 고난을 통과한 분들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번영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99명이라고 한다면 번영을 통과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되기가 힘들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 땐 그래도 우리가 극복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지만 번영이 찾아올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사람들은 다 시험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염려 근심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예전보다 3배, 4배 더 기도해야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고난 때는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대개 감당을 하지만 평안할 때 다윗처럼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 말씀도 있죠.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설교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감히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로 이제 은혜를 끼치고 이제 그런 자격이 제겐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여러분이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이 북한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미 들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할 수 없이 다시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배운 것은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고난의 삶이 저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찔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기간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살아왔지만 이번에 조용한 시간들이 많아서 2년 반 동안 혼자 있었으니까 주님과 밖엔 대화할 대상이 없었고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저를 지키는 사람들과도 거의 대화를 못해요. 친했던 몇 사람 외에는. 그래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도 깊이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런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 그중에 제일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겉으로는 잎이 무성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것저것 잘한 것처럼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 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돼서 너무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가 수도 없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제 남은 생에는 단 1분도 낭비함이 없이 주를 위해서 살겠고 정말 주님을 위한 극상품의 열매를 맺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92편에 나오는 것처럼 노인이 돼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됐어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충족하며 빛이 청청하여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기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북한 사람들에게도 너무 다 감사할 뿐입니다. 저를 억울하게 잡아서 재판했던 사람들, 처음에 사형 선고를 했는데 사형 선고를 했던 사람들, 종신형 노동교화 명령을 내려서 평생 동안 거기 있도록 저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 권총을 차고 저를 지키면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고통을 줬던 사람들조차도 다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고 저를 제 마음을 가난케 하시는 그런 도구로 그들이 쓰임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2년 6개월 구일이 아니라 저에게는 지난 한 30년, 32년 이민 생활보다 더 귀한 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제가 북한을 돕느라고 나름대로는 애를 썼어요. 18년을 북한을 다녔고 그 다음에 18년 동안 150번을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해서 밤 비행기를 타고 화요일날 북한에 도착하면 거기서 일들을 다 보고 양로원 고아원들, 저희가 고아들을 한 1350명을 먹이고 입히고 신기고 했는데 그 10,000명 먹이는데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한 40만 달러 정도가 들어가요.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고 또 다 먹여야 되고 그런 일을 18년을 했고 그리고 양로원을 7개 지어서 노인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거 다 갖다 주고 노인들은 이게 소외가 돼 있으니까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사람인데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약간 허술하니까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는 더 신경을 쓰게 됐고 그 일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저를 사형시키는 것이었어요. 사형시킨 이유는 뭐 그 얘기 설명하자면 길지만 간단히 말하면 전도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김정일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당 대신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어느 미국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을 인터넷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최고 존엄 모독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들이 믿는 최고의 존엄 조선의 하나님은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을 모독했다. 제가 김일성을 욕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독했다 해갖고 그런 죄명을 받게 됐고 그리고 그동안 좋은 일 했던 것이 다 김일성과 인민들 사이를 이렇게 벌려놓는 역할을 하게 됐다 해가지고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나와 있는 북한 대사, 박기련 대사를 비롯한 그 대사들을 전도했다는 것을 가지고 감히 한 나라의 정권 대사를 어떻게 너희가 전도하냐. 그래서 이제 또 죄명을 씌우고 저희 교회 토론토에만 탈북자들이 저희 교회만 한 150명 정도가 출석한 적이 있었어요. 많이 나올 때. 한 이 정도 인원이 탈북자들만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 가지고 반동분자들을 도왔다. 이제 그런 죄명 뭐 다 등등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하나도 지금 생각하니까 억울하지 않고 그 나라 법이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난이 무엇인가를 제 몸으로 조금이라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0번 다니면서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많은 일을 하고 달러로 말하면 5천만 달러어치의 그 지원 사업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다 도와준 거로 저는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 저는 항상 주는 사람의 입장에만 서 있었지 제가 그들의 고난에 동참은 못 해봤어요. 뭐라도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한 주민들이 받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제 몸으로 2년 반을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사람은 노동을 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노동을 할 것이고 저는 반드시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연농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캐나다 땅이 넓으니까 캐나다에도 하나 하고 한국에도 하나 하고 해서 땅을 살리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법 가르치고 성경 암송하는 거 가르치고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저는 북한에 있으면서 성경을 수천 구절을 외우게 됐어요. 700개 정도의 강의안을 다 외우게 됐어요. 저는 머리가 외우는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안 주셨어요. 그 주신 응답은 뭐냐면 돌에는 새기는 게 최고다. 그래서 제가 새기기 시작했어요. 그걸 반복을 수백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더 큰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기억을 너무 잘해서 그렇게 새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만 3,000명 넘는 교인들 주소로 자녀들까지 다 외워요, 이름을. 신기해, 제가 보면.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외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외우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는데 제가 받았던 그 고난이 보통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난 정도예요. 보통 북한 주민이 저는 막 죽을 지경으로 고생을 했는데 그게 북한 주민들 일반 사람들이 그 매일매일 하는 노동의 그 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죄명으로 북한 주민이 잡혔으면 제가 받는 노동 강도의 3배를 받으니까 대개 다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에서는 다 죽어 나오는 것이 상식으로 돼 있을 정도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 북한의 현실을 제가 몸으로 경험한 것이 감사했고 또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분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은 것이 너무 감사했고 요셉도 보니까 감옥에서 17살 때 잡혀 들어가서 갖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나이 30이 되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도 수없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생하고 예레미야도 감옥에 가고 다니엘도 감옥에 가고 바울도 계속 감옥 다니고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가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고 보니까 감옥 출신들이 다 훌륭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고난도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속에 물들어 있던 것이 많이 있었어요. 시간 관리 잘 못하고 내 욕심,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그런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제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는 좀 더 죄가 많기 때문에 2년 6개월이 걸린 것 같은데 여러분은 저같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한 2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시키고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처음에 좀 힘들지만 뭐 인터넷 다 금식해야죠. 전화 금식해야죠. 셀러폰 다. 저한테는 엔터테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텔레비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어요. 신문도 없었어요. 잡지도 없었어요. 오직 성경 한 권, 영영사전 하나, 2개 가지고 2년 6개월을 살았는데 그리고 2년 6개월 살다가 여기 나와보니까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요. 뭐 밴쿠버도 별로 안 달라지고 토론토도 안 달라지고 서울도 안 달라지고 뭐 삼성 셀폰도 뭐 하나 정도 바뀌고 자동차도 뭐 다 비슷한 것 같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엄청난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것들을 다 중단시켜도 2년, 3년 지나가도 별로 그렇게 세상에 뒤질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했고, 이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는데, 그것이 저는 믿음의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잘 그 값어치를, 진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막아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성령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또 평소에 기도 안 하는 거 다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습게 들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저한테는 좀 놀라웠던 몇 가지 체험을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부담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즉시로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루를 넘겨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일일 단위로 매일매일 살 수 있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는 말씀대로 그날 사는 믿음을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고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 수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제가 원비어가 나와서 죽었다는 얘기를 전 여기 나와서 알았는데, 그 젊은 청년이 죽었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은 처지였으니까. 저는 그 북한 땅에서 본 적도 없고, 병원에 있을 때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가 재판받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 형을 내리고, 근데 그 젊은 형제가 너무 프레셔가 심하고, 또 북한 사람들 2천만 명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72년 동안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길러와서 증오와 저주와 죽음과 전쟁의 영으로 그냥 똘똘 뭉쳐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견디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멘탈이 무너지면서 육체가 망가지고 식중독으로 코마로 들어가서 14개월 동안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매일매일 믿음의 방패로 이겨나가긴 했지만 너무 힘이 들고 하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한 서너 명이 있었는데, 다 괴롭혔으면 저도 견디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또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선한 사람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또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악인들이 저를 이제 괴롭히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데, 하루 종일 설사가 나와서 어떻게 된 건가, 이틀, 3일 동안에 설사를 29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살도 쭉 빠지고, 일은 안 할 수 없어서 먹고 설사하고 먹고 일하고 막. 근데 그 3개월을 논스톱으로 한 번도 안 쉬고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견디지 못하니까 소장이 저를 찾아와서 밤중에 이것저것 얘기를 다 하다가 원인을 모르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난 게 스트레스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안 하려다가 제가 한다고 하면서 소장한테 요청을 했어요. SOS로. 어떤 보초서는 그 두 사람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서 그런 건 같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를 지키는 그 두 사람을 저기서 떼어놨어요. 떼어놓은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100% 설사가 스톱하더라고요. 그 후로 한 번도 안 했어요. 신기하죠? 이제 그것도 좀 일찍 기도했으면 일찍 응답 받았을 텐데 설사를 뭐 3개월 할 때까지 참았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응답이 많은데, 금년 여름이 너무 더웠어요. 6월, 7월이 엄청나게 더워서 땡볕에서 8시간, 뭐 에너지가 없이 8시간 해야 되는데, 또 기냥 노동에 중노동을 해야 되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는 근육만 또 쓰니까
뭐 제 다리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왼쪽 발 삽질을 하는데 삽질을 하도 많이 하니까 왼쪽에 삽질하는 근육 하나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짝재기처럼 요즘은 좀 많이 작아졌지만 또 이제 팔 쓰다 보니까 이제 오른팔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오른팔이 아파서도 왼팔 쓰고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다 망가져갖고 손가락을 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이거는 이제 피질 못하는데 이건 뭐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이것도 수술 받았는데 펴지지가 않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제가 제 생일날 응답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생일날 응답이 왔는데 2월 16일이 제 생일이에요. 근데 김정일 생일도 2월 16일이에요. 그래서 2월 16일이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이제 제일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그날은 좀 반찬이 다른 때보다 하나 더 나오고 밥도 좀 더 많이 주고 잘 얻어먹는 날입니다. 한 끼 정도. 근데 병원에 이제 허락이 나서 쉬게 됐는데 한 1주, 2주 정도 해줄 줄 알았더니 제가 진짜 이렇게 지금까지 생애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평생에. 근데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 환갑을 맞이하고 61세 되었을 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좀 크게 한번 응답해 주시고 저를 좀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2달을 병원에 있게 하더라고요. 2달을. 2달 동안 푹 쉬면서 일 안 하니까 그 대신에 병원에 요만 조그만 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깥에 한 발짝도 나온 적이 없어요. 2달 동안. 걷지도 못하게 하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해줘가지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성경만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경 실컷 봤죠. 그렇게 3번을 입원했어요. 또 몇 달 일하다 망가지면 또 2달 입원시키고 또 몇 달 일하다 2번. 그래서 실제로는 2년 정도 제가 노동을 했고 6개월은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성경을 실컷 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글도 쓰고. 그래서 저는 성경 100번 읽었다는 사람은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100번 읽으려면 1년에 한 번씩 하면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읽는 거 쉽지 않아요. 매일 꾸준히 몇 장씩 읽어나가야지 한 번 읽는데 뭐 그것만 가지고 풀타임으로 뭐 성경 읽으면 뭐 몇 번 읽겠지만 정독을 하는데 그대로 기계처럼 읽어도 90시간 이상 100시간 걸리거든요. 성경 읽는데 성경은 또 막 후다닥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10번만 읽어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이제 읽게 만드시고 영어 성경 한번 다 읽게 만드시고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 것도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응답이었고 아까 6, 7월이 굉장히 더웠다 그러는데 너무 더워서 몸 전체가 다 물이었어요. 물. 그래서 30분 쉬는 시간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물빨래 하고 나오고 또 입고 나오고 점심시간에 또 물빨래하고 입고 나오고 2시간씩 4번을 일해야 되니까 하루에 4번 빨래해서 여름에는 말릴 수 있으니까 말리고 근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하나님께 제가 잊었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셨잖아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구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꼭 주십시오 하고 바람을 주십시오라고 바람을 보내달라고. 너무 더운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제가 골짜기에서 일했는데 이쪽 산 다 나뭇잎이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 앞쪽 골짜기 저 앞쪽에서 아주 대형 선풍기를 튼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뻐갖고 춤을 추지 않았겠어요. 막 좋아서 혼자서 일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정신병자죠. 뭐 좋아하고 찬송하고 기도 응답이라는 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 다음에 바람이 항상 부는 게 또 멋지잖아요. 또 일하다가 너무 더우면 하나님 바람. 바람자가 끝나기 전에 바람이 불어줬어요. 그런 것을 수십 번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 내가 꼭 요나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는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람 부는 때 그렇게 기뻐하면서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았는가 하는 그런 깨달음도 주셨고, 또 새 얘기도 하나 할게요. 새. 제가 2년 6개월 동안 4번 연회를 왔어요. 캐나다 대사관에서 2번 오고 스웨덴 대사가 2번 오고 4번 한 6, 7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데, 이분들이 올 때마다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제 감옥 방 안에 이제 방 마루 그다음에 바깥에 벽까지 3개의 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철조망이 쳐 있는데 회색 벽밖에 안 보여요. 이 회색하고 비슷하네. 이거는 깨끗하지만 그걸 뭐 우들투들한.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철조망이고, 그런데 어느 날 새가 날라와서 막 울더라고요. 저기 노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잭잭잭 하면서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캐나다 영사관의 사람들이 4명인가 5명인가 4명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 다음에 3번 오기 전에 항상 새들이 찾아와서 노래를 하고 가는 거예요. 딴 때는 한 번도 안 오던 새들이 거기 뭐 올 일이 없으니까. 근데 마지막 제가 석방되는 줄 몰랐는데 그날 아침에 새들이 여러 마리가 날라와서 막 우는 거예요. 이제 노래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대충 이제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을래나 보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막 뛰어오더니 빨리 오라고. 빨리. 북한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빨리 오라고. 빨리 져갖고. 그래서 갔더니 그날이 제가 석방되는 날이 8월 9일이었는데 제가 15분 전에 알았어요. 석방되기 전에. 너무 갑작스럽게 완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잠언 21장 1절의 말씀처럼 저를 놔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제가 절대로 나올 시간이 아닌데 나오게 됐어요. 나와보니까 세상이 지금 뭐 북한 문제로 뭐 떠들썩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여러 마리의 새들이 와서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제가 지금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면 그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 바람 보내주세요. 그러면 추워 죽겠는데 지금 뭐 바람 하나님 보내주시겠어요? 전도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않고 뱀을 잡을지라도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독 마시면 다 죽죠. 근데 전도하는 현장에서 일어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개미 얘기부터 시작해서 할 일이 많죠. 제가 주로 제일 친한 게 개미이기 때문에 뭐 땅 속에서만 살았고 농사를 2년 동안 지었으니까 땅에서만 살았으니까 개미 종류가 얼마나 많다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알았고, 개미한테 가서 교훈을 받으라고 잠언 6장 6절에 왜 말씀하셨나 하는 것도 깊이 깨달았어요. 개미하고 같이 살고 개미를 묵상하니까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냥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할 때는 잘 모르던 것들이. 그리고 뭐 땅강아지부터 시작해서 그 풀벌레들, 수많은 벌레들, 그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도 정말 아름다워요. 7월 말 8월 되면 한국에는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토착 미생물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느끼게 됐는데 뭐 지금 그 얘기할 시간은 아니고요. 하여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고 믿음의 방패로 모든 힘든 것들은 다 막아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나오니까 트라우마가 없냐 뭐가 없냐, 트라우마 뭐 알긴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고 한 번도 그런 거를 느껴본 적도 없어요. 뭐 무서운 꿈을 꿔본 적도 없고, 두려움과 일체 저는 관계가 없이 살았어요. 너무 평안했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단순했어요, 제 삶이. 근데 이 속세에 나오니까 골치가 아파요. 셀러 한번 해야 되고, 요즘엔 제가 페이스북도 한번 해버려요. 실험 삼아서 해보는데 페이스북 한번 해놓으니까 뭐 정신없이 들어오는데 그것만 하다가 뭐 하루 다 지나겠더라고 보니까. 그 실업자들이나 할 일이지
바쁜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집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긴 했지만 평안하긴 했는데, 만나고 나니까 한 이틀은 너무 잘해줬는데 그다음부터 또 바가지도 굵고, 이게 세상 사는 게 여러분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평안하게 살다 왔는데. 무엇보다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 위로를 받은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을 생각해도 위로가 되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아주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깐에는 좋은 일만 한다고 18년 동안 150번을 다니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를 사형을 시키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쉽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너무 모순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때 수갑 차고 앉아서 선고받은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나의 무거웠던 짐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예수님의 재판처럼 모순된 재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재판받으면 어디 있냐. 나는 뺨 맞고 침 뱉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으면 악했으면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에 맞은 그 영화도 나왔지만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거에 비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첫날이 제일 힘들지 않겠습니까? 형을 받고. 저는 뭐 경고 조치로 보내줄 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형을 내리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2년 6개월을 버티게 됐는데, 꿈 얘기를 뭐 들으신 분들 계신 분들은 좀 2번 들으시기가 괴롭겠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자는데, 그날 잠이 딱 들었는데 아주 커다란 호랭이 같은 얼굴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뭘 먹고 있어요. 막 씹어서 먹고 있는데, 끊임없이 먹고 있는데, 뭐 침을 질질 흘리고 음식을 질질 흘려가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사람 얼굴도 비슷한 호랑이 얼굴, 큰 얼굴, 돼지 같은 얼굴, 누군지 알겠죠? 근데 그 앞에 제가 똑 떨어졌어요. 저는 조그만 존재로 떨어졌는데 괜히 두려웠어요. 지금 기억에 그 입을 거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먹히질 않았고, 바로 앞에 있는데 이게 나를 뭐 훅 하면 다 삼켜서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를 쳐다만 보고 뭘 먹을 게 많아서 계속 씻고 먹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슬 뒤로 도망가다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땅 밑으로 계속 피해서 이제 가는데, 그게 당분간은 보였는데 나중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깜깜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2년 6개월을 살아야 될 그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땅속 깜깜한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일체의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 그게 좀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어디 꺾어졌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저를 이렇게 딱 안아서 땅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 보니까 땅 위로 올라왔는데 예수님의 손이 보이고 그 안에 제가 있는데, 제 모습이 금 두꺼비로 보이는 거예요. 금 두꺼비로. 두꺼비인데 시커먼 징그러운 두꺼비가 아니고 아주 예쁘고 금 색깔 나고 약간 빨간 빛도 있는 그런 색깔의 두꺼비로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풀어놓으시면서, 그 풀어놓는 그 광경은 한국적 배경이었는데 평화롭게 강이 흐르고 삼각지 같은데 숲이 많이 우거진 그런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거기다 내려놓으시면서 이제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시고, 또 네가 마음대로 사역을 하라고 하신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꿈이었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꿈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게, 이제 여기 앞에 부분은 여러분 아시겠고, 땅속도 아시겠고,
주님의 손이 나타난 것은 주님의 주권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왔고, 그 다음에 그 두꺼비는 뭐냐면, 제가 그 옛날 CCC에 간사로 한 13년을 있었는데, 카나다 오기 전에 젊었을 때, 그때가 뭐 24시간 뭐 항상 깨어 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할 때인데,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요만한 학생들이 이제 요런 학생들이었어요. 그때 너희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자매가 지금 목사 사모가 됐어요. 여기 박신일 목사의 누나예요. 근데 그 자매한테 제가 깨구리라고 별명을 했어요. 깨구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너 깨구리다, 깨구리 했더니 자기가 좀 화가 났는지 저한테 두꺼비라는 별명을 줘가지고 학생들한테 다 퍼뜨려서 제가 두꺼비 간사가 됐어요. 그 생각이 번뜩 나면서 베드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 도망가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낙심한 베드로를 부르셔갖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이름을 부르셨던 거예요. 옛날에 저를 보게 만드신 그런 느낌이 오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금두꺼비로 변했던 것은 제가 힘들 때마다 기도를 하나님께 몇 번 드렸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를 이렇게 놔주실 겁니까? 이제 잘할 테니까 좀 풀어주세요. 그때마다 주시는 응답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몇 번을 기도해도 그 말씀만 주시고 2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라고 또 기도했더니 하박국서를 주시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조금 더딜 거다 그러나 기다려라. 그때 뭐 이동호 목사님이 편지 보내주고 이재훈 목사님 뭐 온누리교회에서 편지 보내주고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편지 보내주고 했는데 이분들의 편지 내용이 뭐 되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길지 않은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날 것 같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은 봄에 교향곡을 같이 들읍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왔는데 봄은 지나가고 여름이 왔는데도 이게 소식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8월 9일 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아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만 해도 저희들한테 가해지는 박해와 노동 강도가 더 심해져요. 그때마다 화가 나니까 미국 놈들 또 우리 쳐들어올라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하고 우리를 다 저 같은 사람은 미국의 앞잡이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스파이로 생각을 하고 그런 적은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갑자기 풀어줬는데 마지막 나오는 순간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잖아요. 이제 저 눈 가리고 평양으로 이송을 해. 이제 형무소가 어딘지 모르게 하느라고. 이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래요. 제가 지금 찾진 않았지만 구글 얼스에 들어가서 10분만 뒤지면 그거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걸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다 50명이 저 하나를 지키고 있었고 감옥 전체에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40명의 가드가 2명씩 총치하고 저를 24시간 계속 2시간 교대로 지키고 10명은 그 형무소 관리하고 밥 해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가운데 저한테 계속 준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헛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사가 오고 뭐 올 때 제가 이렇게 한 6, 7개월 만에 소식이 오면 또 혹시 해서 기대하고 나갈 때 너는 15년은 살아야 되니까 절대 소망을 갖지 말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은 믿었지만 인간적으로는 막 계속 절망의 먹구름만 오는 거예요. 15년을 살면 내가 나이가 몇인가 생각해보니까 뭐 80다 돼가는 나이에 70대가 넘어서 75세가 넘어서 뭘 하겠는가 싶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갖게 만드셔서 기다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눈 가리고 평양에 갔더니 문이 쫙 열려요. 회의 장소가 열리는데 들어가니까 여기 북한 대표 6명, 제가 아는 사람은 2사람이 있었고 재판했던 사람들, 이쪽에는 카나다
특사들 6명이 와 있는데 그때 특사가 온 걸 알았어요. 6명이 왔다는 걸. 그리고 선고문을 이제 쭉 낭독을 하는데 뭔가 어설퍼요. 이제 그냥 갑자기 쓴 글이라는 게 제가 북한에서 절대 그렇게 하는 일이 없는데 너무 갑자기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문장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카나다 국민 이면수를 놓아준다.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추방한다가 아니었어요. 추방하면 10년을 못 들어가요. 그런데 놓아주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도 있게 이제 문을 열어놓은 건데 제가 이제 카나다 정부에 미안해서 당분간은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국은 법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카나다 쪽에 저를 인계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고 그날 밤 잠자고 그 다음 날 수상이 2대 전용 비행기를 보내줬는데 한 대는 동경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타고 나왔는데 그때 특사들 캐네디언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일 아침 비행기 탈 때까지는 조심합시다. 이 사람들이 다 얼었어요. 얼었어. 초긴장을 해가지고 북한이 얼마나 무섭게 놀았으면 다 얼어가지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나는 괜찮은데 밥 먹으면서 농담도 하고 뭐 그러는데 천장 쳐다보고 뭐 녹화하는 거 없나 쳐다보고 뭐 다 녹음하는 줄 알고 밥 먹으면서도 그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살벌했는데 비행기 딱 타고 나니까 만세를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얘기하고 예, 그러면서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이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떼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때를 쓰면 그냥 할 수 없이 허락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 원치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그래 왕 세워준다. 허락하시잖아요. 허용 작정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최선의 시간에 맡기는 믿음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6개월 전부터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일체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너무도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하나님 본래의 생각은 그렇게 좋은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오해를 하고 사탄이 집어넣은 그런 암시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형사처럼 생각하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우리 죄나 지적하고 그런 분으로 오해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율법의 노예가 되고 거기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 맡기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이 베스트 타임이다. God's time. 하나님 찬송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His time. 그의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이 딱 오고 맡기니까 평안해지고 그런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딱 찾아왔어요. 카나다 정부도 저를 도우려고 노력을 했고 미국 정부도 노력하고 한국 정부 물론이고 반기문 총장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북한에 있는 서열 10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몇 명도 저를 도우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아무도 저를 돕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저를 보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 고맙지만 누구 때문에 고맙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리고 나와 보니까 저는 이제 비행기 탔으니까 나온 줄은 알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환영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북한 덕을 톡톡히 봤어요. 북한이 하도 저를 그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제 문제까지 막 세상에 떠가지고 일본에 이제 미군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것도 비밀 지키느라고 미군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컨트롤 타워에서 어떤 민간인이 그거 어떻게 알고 그걸 망원 렌즈로 짜갖고 뜨기 시작했는데, 제가 거기 한 서너 시간 있는 동안에 NHK에서 나오는데 5분마다 제 얘기가 5분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먼저 터뜨리려고 그러는 것 같죠. 그랬더니 뭐 그 아시아 주재 사령관도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일본 주재 카나다 대사관 직원들이 다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하여튼 뭐 웃기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 괌으로 가고 마셜 반도로 가고 하와이로 가고 뭐 공군 비행장만 다니다가 이제 카나다 트렌턴 공군 기지로 왔는데, 제가 온다는 것이 이제 터지니까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다 토론토 공항하고 오타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해갖고 모든 기자들이 다 글로 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비밀이 유지돼 갖고 우리 가족만 나와라 그래서 공항에 이제 트렌턴 기지에 나와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건 뭐 용서하죠. 뭐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일이니까 말씀드리고 기도 부탁도 드리는 건데, 카나다에 도착한 다음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카나다의 모든 미디어가 다 왔어요. 저희 교회를 다 찾아왔어요. 우리는 그거 뭐 한 번 반짝 터뜨리면 뭐 끝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관심이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많고, 제가 미국에서 몇 년 전에 그 무슨 그 백인들 집회할 때도 64개 단체가 모였는데 북한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간절히 말하고, 우리가 무슨 어떤 사람 사명감을 갖고 뭐 방글라데시를 간다든가 뭐 인도를 간다든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 북한에 대한 선교의 소명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 민족보다도 더 강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카나다 교회들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는 전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2년 6개월 동안 매일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주일 제가 2번 지키고 밴쿠버로 왔는데 2주일 동안 수십 명씩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 백인들이 찾아와갖고 흑인들도 찾아오고 자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면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기도 그러고 가고 그러고 가고. 제가 내리면서 뭐 또 뭐 카나다에서 먹고 싶은 게 뭐냐 해서 카나다 체면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제가 팀홀턴이 먹고 싶었다는데, 그랬더니 또 팀홀턴을 다 사고 뭐 커피하고 그 조그만 도넛 있잖아요. 그 팀빗 사갖고. 전 사실 스타벅스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타벅스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캐네디언인데. 그런 해프닝도 많이 일어나고, 밴쿠버 와서 중국집을 갔어요. 중국집 갔더니 식당이 큰 식당인데 어떤 장로님들 좀 만나자 해서 가는.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 이제 뭐 대접해주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나. 그리고 일어나서 사진을 찍었더니 그 식당에 앉은 사람들이 한 이만큼 되는 것 같아요. 큰 식당이었어요. 다 이렇게 갑자기 사진 찍고 하니까 보잖아요. 그러더니 다 일어나서 전체가 거의 다 나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하고 사진 찍자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내가 무슨 뭐 락스타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여기 정장님이 계시지만 정장님이 또 하루 제가 이제 심심할까 봐 오페라 하우스 가자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 한번 갔더니 다운타운에 오페라 하우스 한 1000여 명이 가득 찼는데 백인들이 사회자가 또 어떻게 소개를 받고 저를 소개시키니까 우 하는 소리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밴쿠버로 도망갔더니 밴쿠버까지 이러는 거예요. 토론토에서는 뭐 댕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어요. 은행 가면 뭐 할머니가 쳐다보고 하이 뭐 레브론님 그러면 크리스찬이니까 아니래요. 할머니들은 할 일 없이 텔레비만 보니까 맨날 봤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CBS에서 저희 교회 첫 예배 1시간 반 동안의 한국 예배 상황을 전체를 한마디도 안 빼고 다 실어서 방송으로 내보냈어요. 한국인 사람이 다 그거 보고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연하 마틴이 저한테 전화해서 계속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고. 그분도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 2세들이 나와서 이제 뭐 스포크스맨 뭐 이렇게 해갖고 활동하던 애들 우리 아들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 2세들을 잘 키워놓으셨냐고. 제가 뭐 키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 자란 건데 이제 CTV라고 토론토에 있는 그 CTV에 앵커우먼도 있고 다 있어요. 애들이 활동을 많이 해줬어요.
자기가 캐나다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며칠을 계속되면서 하나님 얘기가 많이 나온 적이 없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그 100 그 스트릿이라는 그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계속 인터뷰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기회를 주신 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계속 들어와요. 뭐 신문사, 뭐 텔레비전 방송에서 영화 만들겠다, 뭐 별 사람들 다 있고 알버타 미션 페스티벌에도 이제 가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이곳에 보내시고 한국 교회는 다 부흥돼요 어디든지. 그래서 캐나다 교회를 깨우시려는 의도도 있으신 것 같고 복음 전도의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한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은 제가 당분간은 자제하려고 그래요. 너무 거의 예민하고 그런 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기회가 되면 한국에도 가서 복음 전도의 이런 기회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얘기를 쓸데없이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제가 조금씩 깨닫고 있는데요. 그 과정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고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자식이 언제나 정신 차릴까? 내 사업이 언제나 회복될까? 내 건강이 언제 좋아질까?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할 조건만 있는 사람은 감사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감사 못할 조건에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인데 그래서 저는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것을 한 가지를 배웠어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기다림.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을 기다리다가 100살 때 응답을 받고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질질 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 준다가 아니고 사람의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은 즉각적으로 오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최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다 감당을 하는 게 좋아요.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너무 지루해가지고 비행기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밥을 도대체 혼자 몇 끼 먹었는가. 그랬더니 2,757끼를 먹었더라고요. 2,757끼를 혼자 먹었는데 완룸에서 이제 근데 밥은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갖다 주니까 이제 먹는 거지만. 그리고 919일을 거기서 살았고 혼자서. 그리고 130번 주일 예배를 혼자 드리고 그게 저한테는 지나고 보니까 다 기다림의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들. 저를 위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저에게 대적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다 막아내야 됐고 또 노동이 쉽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노동을 제가 안 해보던 사람이니까 이것도 못하냐, 삽질도 못하냐, 꽃갱이질도 못하냐 그랬지만 꽃갱이질을 어디서 여러분도 뭐 거의 안 해보셨겠죠. 근데 꽃갱이가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 갖고 언 땅을 깨는데 이게 두 자루가 부러져 나가더라고요. 걔네들도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쇠가 다 부러지냐? 이렇게 두꺼운 쇠가. 뭐 몸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됐었으니까 처음 2달 동안. 그런 거 겨울마다 시키고 구덩이를 한 50개 파놓으면 또 다 뭐 과수원에 뭐 과수원한다고 거짓말 해놓고 다 묻고 봄, 여름 농사 지내고 그다음에 겨울 되면 또 파라 그러고 그런 중노동을 하고 제일 제가 싫었던 것은 석탄을 깨는 일이었어요. 석탄 창고에 석탄이 잔뜩 쌓여있는데 트럭으로 몇 개씩 갖다 놓으면 꽝꽝 옵니다. 그럼 언 거 뗄 수 없으니까 그걸 저 혼자 다 깨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그런 일 있으면 제가 해드릴 테니까 부탁하세요.
조금만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하루에 8시간씩 그걸 깨다 보면요,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시커매져요, 몸이. 그리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다 튀고 옷도 까매지고 빨래를 해도 안 지고 몸도 뭐 비누도 시원치 않고 덧물은 없고 찬물에도 잘 벗겨지지도 않고 이제 그런 힘든 시간들도 보내야 됐고, 이제 봄 되면 이제 땅 파고 이제 농사 짓기 시작해서 여름 가을 동안 농사 짓고, 그래서 제가 농사를 2년을 짓다 왔는데, 농사는 최소한도 2년은 접어야지 농사의 기본을 알게 돼요. 기본을. 그래서 4계절을 지나봐야 돼요. 농사는 그냥 한 계절 이론만 갖고 안 돼요. 제가 자연농업 훈련도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농장 가서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이론이지 실제로는 계절을 지나봐야 돼요. 하도 기후의 변화가 심하니까 병충해도 많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한 일이 주로 제일 많이 한 것은 풀 뽑는 일이었어요. 거기 이제 다 풀을 뽑아요. 풀이 너무 많이 나니까. 곡식은 잘 안 되는데 고추도 잘 안 달리고 강냉이도 잘 안 달리고 감자도 잘 맺지 않는데 풀은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 풀 가운데 악질풀이라는 게 몇 종류가 있어요. 그 풀들은 잘 뽑혀지지가 않는 풀이에요. 이게 풀을 잡고 제 몸을 다 그냥 밀어서 당기면서 뽑아도 안 뽑아져요. 그런 것들 뽑는 건 참 힘든 일인데 그거를 2년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뽑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속으로. 이제 긍정적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바깥에 나가서 혹시 세계 풀 뽑기 대회라도 있으면 내가 나가면 1등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시하는 건데, 제 조그만 요만한 방에 감시 카메라가 2개가 있고, 화장실 뭐 몸 돌려서 들어가는 화장실에 1개가 있고, 그래서 3개의 카메라는 또 한 번도 고장도 안 나는 좋은 카메라를 써요. 그리고 깜깜한 밤중에도 보이는 적외선 카메라예요. 그리고 24시간을 근무하고, 제가 사람들 필요할 때는 손을 들게 돼 있어요. 손 들면 사람이 오는데 100번 손을 100번 다 와요. 그냥 100번 항상 지키고 있으니까 24시간을. 그 감시를 받는다는 생각을 했지만 처음에는, 나중에는 뭐 제가 설사를 하는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그 사람들. 나중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설교는 많이 했지만, 코람데오니 뭐 신전의식이니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시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는 이제 좋은 또 기회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다. 하루하루.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것을 몸의 체질로 배우게 되고, 그런 과정이 저한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런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아직 완성은 안 됐겠지만, 이제 제가 뭐 나이도 많은데 뭐 죄 짓겠습니까? 이제 나는 사는 동안에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나와 교제하자.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응답은 빨리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줍니까? 왜 이렇게 질질 끄십니까? 나는 급한데.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응답 주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오는 사람들은 확실히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 나오는 사람, 보통 때 잘 안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면요, 또 안 나와요. 응답 받는 다음에 사람이 잘 안 나와요. 저도 그런 사람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사업 다 망해갖고 질질 짜면서 울면서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하니까 응답 주셔서 사업이 또 잘 되면 그 다음부터 다 슬슬 그만두고 안 나오고, 사업이 너무 바쁘니까. 익스큐즈는 다 되는 거죠. 형식적, 율법적, 외식적 신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 자체보다도 기도 응답의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라고, 내 생애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영역으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응답이 안 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 30년 목회를 돌아보죠. 이제 이번 돌아가면 은퇴식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새 출발을 선교사 파송을 다시 받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원래 60에 은퇴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그 30년을 되돌아보면 분주하게는 살았고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 제가 낭비한 시간들이 많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못하고 지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언제나 동경하는 것이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에 가서 난 기도원은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캐톨릭에서 개혁하면서 종교개혁하면서 나오면서 캐톨릭 싫으니까 그냥 다 버리고 나와버렸어요. 좋은 것도 좀 갖고 수도원 같은 건 갖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 버리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수도원 생활을 좀 동경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기도를 생각하는 것까지도 들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6개월쯤 갔다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넉넉하게 준다면서 2년 6개월을 완벽한 수도원에 집어넣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원에 하는 것과 거기 하는 거 총만 안 찼을 뿐이 똑같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야죠. 노동하면 살아야죠. 묵상하는 시간 갖죠. 대화 많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노동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성경 구절 많이 외우고 제가 700개 주제로 외웠다면 700개 주제가 말이 700개이고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서 30년을 해도 못하던 것을 2년 6개월 동안 다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무리 진주가 많아도 뭐 꾀에서 목걸이를 만들어지게 아름다운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하고 꿰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구슬을 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점심도 못 먹고 저녁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비전 얘기인데 그냥 제목만 던져서 말씀드리면 TMTC라고 하는 토탈 미션 TM을 이니셜로 해가지고 통일 미션, 텐트 메이커, 그 다음에 팀 미니스트리 다 TM 개념으로 해서 토탈 미션 트레이닝 센터의 개념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 세계 교회들 같이 어떻게 다 정말 진짜 살아있는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존경한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소식 말하면서도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땐.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비량하면서 노동하면서 목회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최고의 사도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게 정석은 아니라고 바울도 말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고 노동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유두고가 졸다가 창에서 떨어질 정도로 늦게까지 설교하고 밤이 맞도록 리트릿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훈련됐으면 여러분 표정 보니 괜찮으신 것 같은데 한국 가면요 25분만 지나면 시계 봐요. 그 설교 왜 빨리 안 끝나냐 이거지. 이제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그리고 또 한국 끝낼 수밖에 없는 게 오후 예배.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 어머니 때문에 잠깐 갔다가 주일 한 번 지내고 왔는데 선한목적교회 설교하는데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자동차 주차장 갈아줘야 되니까. 저는 130번 2년 6개월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예배를 드렸거든요. 혼자서 짧아야 7시간 찬송만 3시간 부르고 그래서 영성을 유지해 왔는데 이거 한국교회 1시간 반짜리 예배 반짝 드리고 영성이 유지가 되는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예배에 아직 익숙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의 날이잖아요. 주의 날. The Lord's Day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날로 지키는가.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지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에 푹 잠겨가지고 찬송을 한 서너 시간씩 불러서 은혜가 좀 충만해서 좀 뭐가 좀 넘쳐나야지 한 주간을 이길 수가 있죠. 이게 반짝반짝 왔다 가서 그 목회자들이 맨날 주일날 젖병만 입에 물려주기 바빠요. 젖병 빨아먹고도 깔딱깔딱 하다 보면 비실비실 되다가 또 한 주 나오면 또 젖병 놔주면 또 쪽 빨아먹고 그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또 찬송은 또 그럭저럭 익숙해지고 예배도 익숙해지고 뭐 사람이 성품이 착하면 1년 지나면 뭐 당회에서 뭐 저 사람 서리 입사죠. 서리 입사되고 서리 입사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몰라요 뭔지도. 헌금방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서리 집사가 하는 걸 알 정도의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장로도 되고 종교 배우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한국교회가. 큰 교회에서 안 되면 작은 교회로 옮겨서 빨리 장로되고 또 목사하고 싸우고 튀어나오는 사람들도 이미 꽤 허다해요. 그런 종교 배우들 때문에 기독교의 위상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옛날에 고난과 핍박받던 시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성경 들고 다니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던 기독교인이 조금 바뀌었고 핍박받던 시대에는 믿음들이 다 좋았는데 요즘에는 뭐 기독교가 대세가 되니까 고려 말기에 유교가 고려를 망쳤듯이 조선 말기에 불교가 고려 때 유교가 불교가 조선 시대 때는 유교가 망쳤듯이 이제 500년 하면서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이제 기독교가 나라를 망친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것이. 지금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때고 기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형통할 때, 잘 될 때 배나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정말 애쓰고 힘써서 기도할 때.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러는지, 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기이한 응답을 받게 되는지, 왜 금식 기도가 위력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정말 부르짖고 기도할 때고 힘써서 기도할 때고 깨어서 기도할 때고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우리가 캐나다에 산다고 해서 우리 조국이 망가지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편안해요. 가보면. 불감증도 그런 불감증이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조차도 그냥 프로그램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교인들 힘들까 봐 일주일 길게 하는 데가 40일. 왜 1년 내내 못하냔 말이에요. 1년 내내. 깨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좀 유보시키고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지상의 분단 국가의 수치를 다 씻어버리고 복음을 전해서 북한까지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만들고 제사장 민족 만들어서 전 세계에 축복이 되는 민족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고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주식회사를 하고 세상은 협력업을 하고 싱크탱크들 다 모아서 10,000명, 20,000명씩 한꺼번에 모아서 연구를 집단으로 하고 지역마다 연합을 해서 네프타를 여기 북미에서 만들고 아셈을 만들고 뭐 지금 모든 것이 다 연합하는 시대인데 왜 교회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협력해야 될 교회만 왜 각계전투하냔 말이에요. 왜 구멍가게식으로 헬라 도시국가들의 왕들처럼 자기 왕국 개념을 가지고 남의 밑에 들어가서 부목사하기 싫으니까 정말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 산다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1년에도 몇 개씩 교회가 생겼다 없어지고 소란을 피우고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장로의 자격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영적으로 권위 있는 분 한 분만 서면 그 교회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꼭 법대로 뭐 몇 명 해야 된다. 또 싸우다 삐지면 나가고 뭐 왜 이렇게 잘 삐지는지 몰라요. 또 한국 교회는 삐져서 나가면 또 교회를 세워요. 또 열심히 있으니까 부흥돼. 또 싸우면 또. 그래서 부흥된 게 이민 역사예요. 벽에 되면. 물론 아직 미성숙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TMTC 말씀드린 것 GTS는 이제 그 골든 에이지, 트와일라이트 에이지, 실버 에이지하고 60대, 70대, 80대 나눠가지고 시니어들에게 좀 도전해서 한국은 50대부터 리타이어를 하니까 지금 30년, 40년을 다 놀고 먹어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공짜표 줘요, 저 지하철은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락 싸갖고 뭐 산에 놀러 다니고 그게 일이고, 바둑판에 앉아서 일이고, 낚시하는 게 일이고, 괜히 또 돈 좀 있는 사람은 피트니스 가서 자전거 헛바퀴 돌리면서 땀이나 흘리는 게 또 일이고, 어떤 사람은 쬐끔만 공 따라다니느라고 피곤하게 1년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필리핀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제가 그런 걸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몰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께서 부르실 때 어베일러블한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요즘 사람들. 자녀들 다 커서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서포트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친구들이 많아서 기도 그룹도 만들어줄 수 있죠. 평신도들이니까 다 어느 나라나 갈 수 있는 비자.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갈 수 있는 최고의 비자 약속이 다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캐나다보다 훨씬 좋아요, 대한민국 패스포드가. 자비량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인생의 경험이 제일 풍부한 나이고, 증조부들이 다 됐으니까 손주들 다 볼 수 있고, 그럼 부모들 편안하게 예배 드리게 하고 손주들 데리고 주일학교 가서 주일학교 부흥시킬 수도 있는데, 주일학교가 다 죽어가야지, 한국도. 여기 말할 것도 없고. 정할 일 없는 노인들은 요새 인터넷 들어가서 잘 하잖아요. 한 10만 명쯤 들어가서 다 악플 다는 운동보다 더 강렬하게 선풀 달기 운동을 하고, 악플을 몰아내고, 음란의 바다를 나중 청소도 한번 시키고, 100만 명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지고, 지금 선교를 해야지 지상명령을 우리 시대에 성취할 수가 있죠. 지금 뭐 몇만 명 보낸 선교사 갖고는 인구 증가율 근처도 따라갈 수가 없고, 그것도 또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다 비즈니스 선교하고, 목회하다 망친 사람들이 가서 선교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자면 안 돼요. 여러분이 헌신하자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결된 자산들이에요. 풀어야 돼요. God's frozen property. 풀어야 돼요. 여러분 다 독수리들인데 스스로 자기 암시에 걸려갖고 난 병아리라고 생각을 하고, 닭이라고 생각하고, 날지도 못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쓰시는 God's time,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태국 사람을 쓰십니까? 뭐 일본 사람을 쓰십니까? 중국 사람을 쓰십니까? 복음의 중심 길이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로마로 쭉 거쳐서 서양을 통해서 영국에서 한참 머물다가 미국으로 건너오잖아요. 미국에서 대선교 세기를 이루다가 아시아로 온 게 이제 한 세기 되는데, 아시아에서 중심 세력이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에 6만 개 가까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해방 전에 2,800개 평양 주변밖에 없었어요. 남한 땅엔 200개밖에 교회가 없었어요. 1972년도에 저희가 대학생 1,000명, 몇백 명 풀어가지고 주보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대한민국에 200만 명밖에 기독교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이 온 다음부터 엑스플로 집사한다부터 매년 100만 명씩 늘어나. 매년 100만 명씩. 그래서 80년대 왔을 때 1,000만. 올림픽 할 때 1,200만까지 육박을 할 정도가 됐대요. 폭발적 선교 사상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일으키고, 그런데 89년부터 정체 마이너스 성장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는 못하니까. 한두 번만 있으면 다 복음화시킬 수 있을 텐데, 이제 북한이 남아있어요. 여기도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유분의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 중에서. 카나다는 지금 목회자가 없어갖고 목사 한 사람이 5개 교회씩 보는 데도 많아요, 시골가.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캐톨릭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만 목사가 나무 돌아가요. 하나님이 사람도 회사를 하면서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엉터리도 몇 프로는 되겠지만 대다수는 소명감을 받고 다 젊었을 때 헌신하고 10년 이상 공부하고 준비된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했다고 믿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당장 2만 명의 목사가 필요해요. 207개군에 10만 명씩 사는 200 평균 207개군에 들어가려면 10명씩만 들어가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들 2, 3만 명 있는 선교사들이 1년만 안식년하고 현지 사역자들 맡기고 들어와서 북한 전적으로 전도해주고 병신들이 올라가서 교회 개척하면 삽시간에 복음화 돼요. 북한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화 되도록 모든 그 의식 구조를 다 72년 동안 훈련시켜 놔가지고 김일성만 빠지면 하나님 들어가시면 되고 김정일 빠지고 예수님 들어가면 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죽을 고생하다 왔지만 뭐 이건 죽을 때까지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당 대신에 교회 들어가면 되고 32,000개의 번듯하게 세워져 있는 옛날에는 주체사상 연구소라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혁명사적관이라 그래요. 혁명사적관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만 붙이면 예배당 되는 거예요. 동네마다 다 돼 있어요. 지금 전도하자 그러면 북한 선교하자 그러면 돈 모아가지고 이 다음에 통일되면 들어가서 예배당 짓겠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 말씀하신 적도 없고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서 뭐 하겠어요? 지금 다 굶어 죽은 다음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돕고 살리고 저는 북한 살리는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저한테 칼을 던지고 말을 해도 다 우리 동족이고 골육인데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해서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정신적으로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들은 남조선에 해방한다고 떠들지만 진짜 해방은 우리가 시켜야 될 사람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도 뭐 나오는데 그들이 얼마나 자유를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나눠주는 운동도 해야 되고 사무엘처럼 기도 운동도 일으켜야 되고 느헤미야처럼 성벽 재건하듯이 우리 인생 성벽 무너져가는 교회 무너져가는 가정 기강이 무너져가는 국가 다 재건하는 운동도 일으켜야 되고 에스겔의 민족복마 운동도 일으켜야 되고 다윗의 통일 축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시대. 이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지금은 결단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냥 한번 뭐 북한 갔다 왔더니 한번 들어보자 해서 오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고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경험 다 여러분의 경험이고 저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한다면 다 같이 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헌신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제가 여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세요. 내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고 언제든지 믿으시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마음이 너무 급하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